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 해전 축구 선수 이영표가 28년의 축구 인생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아주 멋진 마지막 경기를 치르며 축복 속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 축구 선수입니다. 4강 신화의 주역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경기 후 주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수들과 스크럼을 짜며 기도 세리머니를 주도한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축구를 한다. 그에게 과거에 항상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두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한 친구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친구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한 학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또 한 친구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한 것인가? 불합격한 친구는 덜 사랑하신 것인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는가? 이것이 그의 딜레마였습니다. 즉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반면에 어떤 이는 실패로 인생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으로 가는 인생을 많이 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인데 그렇다면 이 둘은 차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과 실패는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가 아닌가. 어떤 이는 성공으로 시작해서 실패로 끝난다. 어떤 이는 실패로 시작해서 성공한다. 따라서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된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단순히 세상 직업 속에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사명으로 보았습니다. 즉 세상 직업 속에서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정들에게 목회적 권면을 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은 높지 않았습니다. 종이나 노예의 신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신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한 자이든 노예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특히 바울이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인이든 종이든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든 종이든 그들을 부르신 소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의 처지 자체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소명에 따라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도로서 주님이 부르신 소명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로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에 따라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평신도들대로 그들에게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들이 바울처럼 다 사도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꼭 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다 수도사나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가진 직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교인 중에는 자유자로서 어떤 직업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 직업을 이용하여 주님이 부르신 뜻에 따라 일하라는 것입니다. 또 교인 중에는 자유자는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 자신의 처지를 이용하여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유자든 종이든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졌든지 소명, 베르풍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도 충실하고 그 일을 활용해 주님의 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 사실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제대할 때까지 윗사람이 있습니다. 정치계나 학교나 기업이나 운동선수 사이에서도 윗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래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윗사람이 없는 광야로 뛰쳐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떠나 자연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부로 자연인 자처하다 자칫 잘못하면 궁상 맞는 일을 하다가 끝납니다. 사회 조직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참된 주인이 그리스도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의 상전이나 상관을 반드시 모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최종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영원한 주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종되어 일생 생명을 바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일생의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원로 목사님이 목회자로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생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 사명자들이 세속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세상의 화려한 직업을 포기하는 것은 신앙적 결단에서 나온 것이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주님만 위해 사는 것은 매우 귀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직업만이 영적이고 세속 직업은 영적이지 않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세상 직업이 교회 직업이나 선교사에 비해 열등하다고 여기지도 말 것입니다.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회자가 된다면 세상은 누가 책임집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세상에서 활약해야 합니다. 세상의 고지에도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저지에도 내려갈 줄 알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해야 합니다.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군대, 학교 어디든 들어가야 합니다. 식당에도 들어가야 하고 시민단체도 들어가야 합니다. 사회복지를 위해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들어가 일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세상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직업이 없다면 주부로서 가정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세상에서 여전히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영적 전쟁의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모든 가정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죄와 의의 경계선에서 진행됩니다. 영적 전쟁은 모든 학교에서 진리와 거짓의 경계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관공서에서 청렴과 부패 사이에서 수행됩니다. 모든 문화 예술계에서 의와 불의 사이의 경계선에 따라 전개됩니다. 종교들 속에서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교리와 잘못된 교리 사이에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재물이, 돈이 오고 가는 현장에서 정직한 자와 사기꾼 사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세상에서 직업에 종사하는 자리가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심을 가지고 물리쳐야 할 영적 적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탈환해야 할 아름다운 의로움의 고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부직이든 세상 직업이든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일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높고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신앙적인 일입니다.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같은 마귀 직업이 아니라면 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신천지나 정명석 이단 마귀에 속한 일이 아니라면 다 그리스도의 종된 삶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도구이며 전략입니다. 즉 교인들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을 충실히 이루는 직업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직업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즉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의도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제자로서 영적 전쟁을 잘 치러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제다. 이것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영적 구별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소명 못지않게 세상의 소명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적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두수성공 대장장이 농부에게는 각자 자신의 일과 직무가 있으나 모두 똑같이 구별된 사제요 주교이며 모든 자신의 일이나 직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섬겨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가 서로 섬길 때 공동체의 육적 영적 행복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적으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반드시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야 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에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 중에 친교 중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봉사와 헌신 중에 선교 활동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 살고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일해도 곤란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도의 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근하거나 선교단체 출근하는 자는 기독교인 중에 극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세상에서 살고 일하며 불신자들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직무이며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충실하는 것도 목사와 선교사를 결국 돕게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디도에게 명령합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바울의 파송 명령에 따라 세나와 아볼로가 그레데로 갑니다. 크레테 섬으로 갑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 혼자서 일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레데 교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그레데 교인들을 가르쳐 세나와 아볼로를 도우라 하라.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사역해야 하며 어떤 이들은 후원해야 합니다. 모두가 바울이 될 필요도 없고 모두 목사나 사역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울 때 그 사역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협력을 위해서도 교인들이 세상에서 일해야 합니다. 바울은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로마 교회를 후원 기지로 삼았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기쁘게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게으른 참견꾼에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구약 신약을 통틀어 강조하는 것이 또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면성실함은 참된 기독교 정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이든 본보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일은 영적으로 보면 꽤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영적으로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드리고 헌신합니다. 둘째는 세상 나라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법을 지키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두 나라에서 삽니다. 주일만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주님 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세상 직업을 버리라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교회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성직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직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대로 세속 직업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품에 거해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직업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7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회심하고 삶을 바꿉니다. 세상 일을 접고 주의 일, 목회 사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회심했다고 해서 100% 무조건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하자마자 직업을 바꿔야 한다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헌신을 결단했다고 해서 섣불리 태도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무조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내 영광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자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자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 속에서 실제 하나님이 임재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직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직업 때문에 마귀와 가까워져 저주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직업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 교회와 멀어져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직업 자체를 하나님 나라 만들어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야 합니다.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직업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출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귀를 기울이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파는 물건은 온전해야 하고 우리가 만든 빵은 썩지 않고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세상 사람에게 덕을 끼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부정직한 그리스도인 판매원은 복음의 오점입니다. 세상에서 선하고 양심적인 일 자체가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도덕적이고 선한 일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이 됩니다. 그런 일이 복음의 빛이 되고 심지어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아름다움과 거룩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당장 직업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여 쉬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서 일하든 쉬든 누구를 만나든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6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의 삶은 헛되이 허비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여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와 여러분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